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위대한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불신앙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시편은 단순히 시편 기자의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듯이 시편도 영의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기록된 아름다운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가 찬송가를, 특별히 영감 있는 찬송가를 자꾸 부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꾸준히 읽어가시면,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더니 시편 150편을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이 시편이 곡조 있는 노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6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 지은 노래라는 뜻보다 날로 새롭게 북받쳐 오르는 노래, 다함 없이 늘 새로운 노래를 뜻합니다. 그리고 온 땅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해야 하는 이 뭐라고요? 새 노래란 말이에요. 새 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로 새롭게 북받쳐 오르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가 여러분 그 병에서 노인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침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 기침을 막 하다가 어느 날 기침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강단에 서면 이 강단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아. 여러분이 쉬는 공기가 위로 다 올라온다고. 그 목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목이 간질간질하면 어떤 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나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요 1절과 2절에서 4번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또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또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뭐라고 나오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노래합니다. 따릅시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쇼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홈쇼핑이든지 어느 백화점에 갔는데 아주 평소에 사고 싶은 것이 갑자기 70% 세일을 한다 그래요.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하거든요. 친구야, 어느 백화점 갔더니 세상에 얼마짜리가 얼마야, 너도 사. 또 홈쇼핑에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보를 공유한단 말이죠. 아니, 입는 옷도 세일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데 영혼이 구원받은, 영육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day after day, 날마다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관하여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전도하세요 하면 벌써 인상이 우거지상이 돼 보니까 우거지탕을 자꾸 먹어.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일이지 왜 굳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보험, 실손보험 드시는 분들 있죠. 왜 들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보험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보험이라니까.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잘 믿을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원한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부담 주기 싫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친구가 불자다 또는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그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친구. 그러면 같이 만나가지고 맨날 커피는 먹고 밥은 먹으면서 예수 생명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그 친구가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편 96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대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 있는, 땅끝까지. 땅끝이 뭐? 모든 민족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단순한 가사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가사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야. 마가복음 1장 38절. 거기서도 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정도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왜요?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교회 옆에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새마을 문고 그 어르신 얘기했더니 세상에 우리 김 장로님이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주일날 잘 나오시잖아요. 점심도 꼭 챙겨 드시고 가시더라고. 연세가 90세가 되셨더라고요. 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면은 죄인 때문에 오셨다.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내가 전도 방법 알려줬지. 예를 들어 내가 4층에 산다. 근데 아파트가 10층이요. 그러면 손바닥을 딱 땅바닥에 대고 주여 이 아래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정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여 저 위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를 들어 아파트 가운데 산다. 두 손을 양쪽으로 딱 들고 주여 좌우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장난 같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천사가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누구 백성이래? 하나님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렇게 고생했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제일 큰 축복인 거예요. 이건 말기 환자가 어떤 신약을 통해서 그 약을 통해 치료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왜? 말기암 환자가 육체 병을 치료받아도 때 되면 죽어요. 육체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영은 죽는다, 안 죽는다?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장례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닿으면 우리 영은 이미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야.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이미 우리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 영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보라고. 우리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저 면죄부 같이 무슨 뭐 저기
갔다가 뭐 돈 내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뭐 연옥으로 갔다가 땡그랑 소리가 나면 무슨 천국으로 가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 믿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 백성 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신 이유는 그 마을들에도 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강경지역 논산시에도 죄인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굴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따릅시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제가 주일날 세계력교회 얘기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뭐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600명이 세례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씩 전도를 나간대 그 교회가.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전도의 자리로 나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도요 적금을 제때제때 적립하는 사람이 나중에 찾는 거라고.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는 처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자꾸 전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6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더 높임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라는 건 뭐죠? 실체가 없다는 게 실체가. 여러분 절에 가봐요. 아주 그 부처상 극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첨단 부품을 만든다는 회사가 말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드리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께는 찬란한 위엄이 있고 그분의 성수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한 목소리로 외쳐야 돼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온 세계가 굳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피해 입지 않도록, 또 아버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